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70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름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아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오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리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보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느헤미야 7장 39절부터 65절까지의 말씀과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이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52일 동안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마치고 귀환한 사람들의 이름을 인원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돌아오기 힘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3절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호두야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제사장 중에서는 4289명이 돌아왔습니다. 1차 귀환자가 42,360명인 것을 보면 10분의 1이 되는 인원입니다. 가문으로 분류를 해보았을 때 24반열 중에서 4가문만 돌아온 것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포로로 끌려갈 때 정말 많은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이방인들 입장에서 보면 가장 먼저 죽여야 할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한 민족의 영적 신앙을 양육하고 이끌고 있으니 이 사람들이 먼저 이 사람들을 먼저 죽이면 쉽게 이스라엘이 흔들릴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극한의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대언할 제사장들을 신실하게 보호하셔서 이렇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문을 살펴보니까 레위 가문에서는 3가문만 귀환자의 명단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4명만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레위 가문은 제사장이 성전에서 제단을 쌓을 때 제사장을 돕는 역할로 수종을 들고 성전의 기물들을 관리하고 백성들이 바친 동물의 피를 씻고 또 예배가 마친 후에는 청소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접한 세상이 그동안 성전에서 일을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다 보니 레위인의 사명을 어느 사이에 잃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성전에 갇혀 제사장을 수종들 생각을 하니 호디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 외에는 돌아오기 힘든 자들이 되었습니다. 강대국이었던 세상의 화려함과 즐거움의 맛을 경험했으니 경건과 절제의 자리에 앉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헐렁하고 편하디 편한 고무줄 바지를 입어본 사람은 청바지가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16살 겨울에 사회에 진출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 가난한 집에서 그랬듯이 저 역시도 먹을 것, 입는 것, 필요한 것들에 대해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눈치를 많이 보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해 본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500원이 없어서 학급비를 내지 못해 마지막까지 일어서야 했던 시간이 있었고 시험 문제가 정해주신 회화책에서만 낼 것이니까 사라고 하셨는데 끝까지 엄마께 말씀을 드리지 못해 제 생각에는 거의 10점 미만이었던 것 같은데요. 점수를 맞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사건으로 영어 선생님은 날마다 산책하시고 난 후 특히 요즘처럼 비가 오는 날이면 황토색으로 변한 흰 운동화를 빨아야 하는 당번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옷도 대부분 옆집 언니가 작아서 입지 못한 것을 입었고 교복 자유라가 중학교 1학년 때 있었지만 2학년이 되어서도 마땅한 옷이 없어서 몇 안 되는 교복 입은 학생 중에 한 명으로 남아있기도 했습니다. 겨울에는 외투가 없고 장갑이 없어서 아버지가 끼고 일하시던 목장갑을 끼고 학교를 오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얻은 토롯의 실을 풀어서 가정시간에 뜨개를 배운 실력으로 장갑을 떠서 끼고 다녔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사회에 나가보니 매달 월급날이면 돈을 받았고 어느 정도는 제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었고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기숙사에서 또래들과 지내다 보니 친구들을 좋아했던 성격이 드러났고 놀기에도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혹시 짐작이 되셨을까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16살 겨울에 만난 세상의 맛은 너무 달콤했습니다. 돈도 있고 친구도 있었습니다. 더 좋은 것은 당신의 감정을 마음대로 쏟아내며 분노를 일삼던 엄마가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 최고로 신이 났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가까운 곳에 교회가 어디 있을까 찾아보기도 하고 버스를 타고 가다가 여기쯤이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시는 했지만 당장 주일이 되면 친구들과 놀러 가기 바빴고 이런 날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 결국에는 주일이 되어도 교회가 생각나지 않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본문에는 돌아오기 힘들어서 레위 사람들의 명단에 오르지 못한 안타까운 자손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좋고 친구가 좋아 교회를 잃어버렸던
시기에 제 모습이 여기에 있는 것을 봅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부르시지만 여전히 돌아가기 힘든 곳은 어디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74명의 레위 지파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 기꺼이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60절입니다. 모든 느디딤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아멘. 느디딤 사람들은 기도원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유다 사회에서는 가장 천한 이방인이었던 것이죠. 이들은 레위인들 밑에서 성전에서 필요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일을 도맡아 하는 종처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십시오. 46절부터 60절까지 32가문이 아주 심플하게 기록되어 올라와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인원 파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인원 파악을 하지 않고 있을까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 귀환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종처럼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도맡아 했지만 느디딤 사람들은 생명과 맞바꾼 일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고 이 일이라고 있어서 살 수 있는 것이고 이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내 가족이 살고 내 자손들이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배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모두 귀환하여 한결같이 성전 남문 쪽에 모여서 포로이기 전에 했던 일을 기꺼이 잡았습니다. 가장 천하게 여김을 받았던 그 자리, 그 직분으로 기쁘게 돌아와 물을 깃고 나무를 팼던 곳으로 왔습니다. 바벨론에 남았으면 오히려 유다와 같은 민족으로 취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모두 귀환하여 스스로 다시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느디딤 사람들을 오히려 유다 가문들보다도 더 귀하게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에 모든 느디딤 사람과 라는 말씀으로 정확하게 기록해 주심으로 이들의 삶을 받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느디딤 사람들과 함께 나란히 명단에 기록됩니다. 솔로몬의 자손은 없는데 말입니다. 솔로몬에게 전쟁의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 생활을 하며 솔로몬 왕궁의 경비를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래서 참 오묘합니다.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맞습니다. 제사장들도 레위 자손도 돌아오기 힘든 귀환의 여정을 오히려 이방인과 노예가 더 귀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입니다. 질문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자리는 어디이고 무엇입니까? 두드러지지 않고 허드렛스러워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여전히 해야 하고 여전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계보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61절입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아멘. 일반 백성들 가운데 계보가 불확실한 사람들의 자손이 기록되어 있네요. 당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혈통을 밝혀주는 계보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계보에 누락되어 있는 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회중에 들지 못하기 때문에 추방된 것으로 여겨질 만큼 매우 중요했습니다. 또한 제사장 중에서도 이스라엘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네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직분을 소홀히 여기며 자신의 혈통을 정확히 지키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나는 제사장의 가문이라고 해도 이 사람들의 이름이 계보 중에서
아무리 찾아도 자기 이름을 찾지 못한 것은 부정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들의 삶의 결론이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서 직분이 박탈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보에 없다는 것으로 성경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돌아왔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은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시는 것으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일대지에서 나누었던 어린 시절을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그 당시 제 기억에는 2년에서 3년 동안은 교회를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풍진이라는 병을 앓게 되어 온몸에 열꽃이 피면서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다고 해서 격리병동에 입원을 하고 퇴원을 해서도 회복되지 않아 환시가 보이고 환청이 들리는 증상과 함께 몸무게가 38kg까지 빠지면서 나는 20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을 것 같다는 죽음의 공포와 싸우는 시기를 만났습니다. 1대1 양육을 받으면서 깨달은 것은 그 당시 제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소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름시름 앓기만 하고 빗자루도 잡을 힘이 없었고 숟가락을 드는 것도 힘들어서 먹는 것을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걷는 것도 일상을 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아프기 전에 친하게 지내던 언니가 교회를 가자고 해서 따라가서 얼떨결에 등록까지 하고 왔다가 등록은 했으니까 교회를 간다고 해서 갔더니 목사님도 다른 목사님이고 전주에 보았던 교인들은 한 분도 계시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 저만 홀로 앉아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제가 처음으로 교회 왔던 날, 그날이 그 당시 목회를 하고 계셨던 목사님의 마지막 목회였던 것입니다. 혼자 있으니 다시 교회를 가지 않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그 열병으로 시달리고 있을 때, 시름시름 앓고 있을 때 그 교회를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으니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약도 없고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환시가 보이고 환청이 들리니 성경을 붙잡게 되었고 어릴 때 불렀던 찬송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너무너무 공포스럽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외우다가 잠이 드는 날이 많아지자 그 교회를 가면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스스로 교회를 찾아 나섰습니다. 비실거리며 나온 저를 목사님과 사모님은 너무도 반갑게 맞아주셨고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으며 믿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중간에 여전히 놀러를 간다고 축도가 끝나면 튀어나가기 바쁜 시절도 보냈는데 봉사할 힘과 은혜를 주시고 신학교를 갈 수 있도록 원서까지 직접 가져다 주셔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열어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아프지 않았더라면 저는 교회로 돌아가는 일이 훨씬 더디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병명도 없이 앓기만 하고 일상을 살아내는 것이 힘든 시기를 만났던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저를 다시 불러주셨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하마터면 세상의 맛에 푹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믿음의 계보에 오르지 못할 뻔한 저를 계보에 속한 자로 불러주시고 송도라는 직분을 다시 회복시키시며 말씀이 들리는 공동체까지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질문합니다. 아직 돌아오기 힘든 내 가족이 있습니까? 내 이름이 계보에 기록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자녀와 배우자, 친척, 친구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을 찾을 수 있는 그날을 위해 기도하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월 23일 보석상자입니다. 고난을 통해 해마다 하나님의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 신구약 말씀을 마음대로 내오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가 귀환한 자들을 계수할 때 돌아온 자들의 이름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레위 자손들이 돌아오기 힘든 사람들이 되었고 느디딤 사람들은 모두 돌아왔다고 합니다.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까지도 돌아와서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계보를 잊지 못해 직분을 박탈당한 자들도 있습니다. 돌아왔다는 이유만으로도 이름을 기록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배우자, 부모님과 친척, 친구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가장 감격적인 일,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주시고 공동체에 붙어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고 찌질해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늘나라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은혜도 입혀 주옵소서. 여름 사역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우리의 이름이 계보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인생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